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25장의 내용을 우리 같이 함께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온이라고 하는 도시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부자의 이름은 나발이었습니다. 그 마온에 사는 나발이라고 하는 자는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나 되는 그냥 부자가 아니라 거부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바로 아비가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지혜로웠고 또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당시 시대 속에서 전혀 삶의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부자에다가 또 정말 이쁘고 지혜로운 와이프까지 얻었으니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성격이 굉장히 포악했고 또 아주 고집불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밖에 모르는 정말 자기중심적인 철부지 어린애 같은 그런 인간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 또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부자라고 해서 다 이렇게 못된 사람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봄과 가을이 되면 이제 양털을 깎아서 이제 그것을 이제 팔게 되므로 이제 큰 돈을 벌게 되는 시즌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축제가 벌어지는 거고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가축, 이제 양만 3,000마리, 또 염소가 1,000마리가 될 정도라면 그렇게 많은 가축을 기르려면 누군가 그것을 지켜주는 사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밤마다 이제 늑대들로부터 가축들을 지켜야 될 것이고 또 도둑들로부터 그 가축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다윗과 그 부하들이 그 나발의 가축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양털을 깎아서 돈을 얻게 되는 그 대목이 되면 이제 일정 부분 그들에게 이제 나발에게서 보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양털 깎는 날이 되자 다윗이 부하 몇 명을 시켜서 나발에게 가서 우리가 당신들을 지켜준 것에 대한 기본적인 사례를 받아오라고 시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어떤 분들은 다윗이 무슨 동네 불량배라도 되듯이 무슨 자릿세 받으러 간 것처럼 이제 오해해서 이 본문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 그건 당시 문화를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윗은 지금 그들을 정당하게 지켜준 것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받으러 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발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아주 고집스럽고 못된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나발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마치 이제 그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소설에 스크루지 영감 같은 스크루지 영감이 떠오르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자, 그런 인물 나발이 다윗에게 돈을 줬을까요? 네, 안 줬죠. 주기는커녕 다윗을 맹비난하고 이제 보수를 받으러 왔던 그 다윗의 신하들에게 이제 욕을 퍼붓게 됩니다. 자, 2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드디어 나발이 다윗의 젊은이들에게 대답하였다.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누군데? 나는 뭐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난 그 사람 몰라. 그러니까 여태까지 다윗과 그 신하들이 그 양떼들을 다 지켜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의 은혜를 전혀 이해하지도 않고 인식하지도 않고 오히려 걷어차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요즘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종들이 자꾸 주인을 배신하고 떠나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거 다윗 들으라고 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주인은 사울을 얘기하는 거고 그 종은 다윗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배신하고 떠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상황이. 지금 다윗이 사울을 배신한 게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모함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소문만 듣고 야, 요즘 어떻게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지 이런 배은망덕한 인간이 있어? 라면서 다윗을 갖다가 배은망덕한 존재로 지금 그에게 모함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됐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이런 얘기를 하는, 지금 자기가 정당한 보수를 요구했는데 사례도 주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욕을 퍼붓는 그 주인에 대해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다윗도 인간이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발을 치겠다고 올라가게 됩니다. 자, 바로 그때 이 나발의 한 일꾼이었던 그 일꾼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 이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지금 이러이러해서 지금 다윗이 열받아서 지금 우리를 이쪽으로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그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듣고서 깜짝 놀라면서 우리 남편이 또 사고 쳤구나 라면서 이제 다윗에게 남편한테 말 안 하고 몰래 다윗한테 가서 온갖 재물들을 가지고 가서 이제 다윗의 마음을 설득하려고 이제 다윗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을 만나서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득의 내용이 이제 25장 내용 전체적으로 아주 장황하게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자였다고 했잖아요. 성경에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머리가 좋다거나 어떤 지식이 많다라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지혜는 늘 하나님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여인이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경을 아는 여인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가 한마디로 뭐라고 설득을 하냐면 당신은 앞으로 차기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선택하셨는데 이깟 일로 이 사람을 죽인다면 그것이 당신에게 아마 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흥분하지 마시고 진정하시고 감정에 휩싸여서 실수하지 마시고 감정을 가라앉히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니까 저의 사과를 받아주시고 노여움을 풀어주세요 라면서 다윗을 설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녀의 말을 다 듣고 나더니 설득을 당했을까요? 안 당했을까요? 네, 설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뽑았던 칼을 다시 칼집에 넣게 됩니다. 32절로 가보실까요? 25장 32절이에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그대를 보내어 이렇게 만나게 하여 주셨으니 주님께 찬양을 드리오. 다윗의 시선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을 만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33절에요. 내가 오늘 사람을 죽이거나 나의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지 않도록 그대가 나를 지켜주었으니 슬기롭게 권면하여 준 그대에게도 감사하오.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당신이 나에게 오늘 그렇게 설득해 주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뻔했어. 그러니까 당신에게도 감사하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34절 그대에게 아무런 해도 입히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분명하게 말하지만 그대가 급히 와서 이렇게 나를 맞이하지 않아하였더라면 나발의 집안에는 내일 아침이 밝을 때까지 남자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을 뻔하였소. 네, 결국은 그 아비가일의 그 설득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그에게 편안히 가라고 이제 길을 터주게 됩니다.
자, 이처럼 아비가일은 얼굴만 이뻤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갖추고 있어서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나발은 지금 철부지 어린애 같은 철딱선이 없는 짓을 하고 있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짓을 하고 있는데, 이 아비가일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가정을 위기에서 살려내는, 네, 실질적 가장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 나발은 정말 이런 아내의 노력을 아는지 모르는지 정말 철딱서니 없이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인간으로 계속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나발을 심판하게 되십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고집을 부리던 그 나발은 하나님이 한 번의 치심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오늘날로 말하면 돌연사를 하게 된 것이죠. 누가 죽인 게 아니라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어제 말씀에서 자신이 그토록 죽이고 싶어 했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심판을 맡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역시 나발이라고 하는 은혜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고집불통 욕심쟁이를 심판하겠다고 칼을 뽑았지만,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설득과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인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칼을 멈췄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나발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내 감정 하나 통제하지 못해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로운 자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심으로 내 감정에 취하지 않고 내 감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다시금 나의 삶을 맡기게 되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찌됐건 하나님의 심판으로 남편을 잃게 된 아비가일은 과부가 되었는데, 당시 유대 전통에 의해서 다윗은 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과 재혼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 우리의 남편이 되신다라고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주님의 신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나발과 결혼한 아비가일이 바로 우리라고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나발은, 믿지 않는 남편 나발은 세상을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에 눈이 멀어서 고집스럽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남편, 바로 세상을 상징하는 남편, 그 나발은 죽고 새 신랑이 되시는 여기 다윗으로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심으로 이 세상이라는 남편이 죽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이 말씀 속에서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처럼 당신의 진짜 남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이라는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할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을 모른 척할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을 돌리지 않고 자기 배를 채우고 불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에게 결국 하나님은 심판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 세상 남편은 죽게 되고 새 신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하심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다 이 본문이 던져주고 있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라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아마도 오늘날 교회 안에는 수많은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가정생활을 꾸려나가는, 그로 인해서 마음의 짐을 안고 살아가는, 고통당하는 크리스찬 배우자들, 아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은 보통 이런 시선을 갖게 됩니다.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정들을 보면 그저 한없이 부럽고 그것이 너무나 좋아 보이기 때문에 늘 어떤 상대적 결핍을, 상대적 궁핍함을 겪게 되는 그런 상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은 항상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어떤 가정이든지 그것이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문제없는 가정은 없는 것입니다. 문제없는 부부 사이도 없는 겁니다. 모두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이 가정을 통해서, 또 부부관계를 통해서 거룩과 그 사랑의 훈련을 받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남을 부러워하기보다는 그 믿지 않는 배우자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오늘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지만 그 속에 답답하고 외롭고 뭔가 해결되지 않은 묵직한 것이 가슴 한켠에 막혀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럴수록 오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당신을 위해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처럼 묵묵히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루속히 정결한 신부로 완성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부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잊지 말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프지만 견디십시오. 이 아비가일의 시선으로 말입니다. 축복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